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상홍이나 이만이나 혹시 그런 이름을 쫓아오신 분들은 여기 계시지 않으시지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만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학교 수련회 중에 개막을 해서 사실 개막식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개막식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많고 성도님들도 오셔서 좀 이거 심한 것 같다. 좀 찾아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일들도 너무 많고, 이 트랜스젠더 문제들도 심각하고,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을 연상하는 그런 잘못된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지요. 교회 밖으로만 나가도 벌써 많은 부분에 의해서 성도가 진리를 지켜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가 더 견고해져야 될 텐데,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할 텐데, 시기적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기보다는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는 것들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동화되시면 안 되고 지켜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켜내시다 보면 힘드신 게 정상이에요. 힘들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진리를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와 다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요, 당연히 우리는요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6월달은 나라를 위해서, 또 7월달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우리 8월 초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는요 우리가 좀 휴가도 가고 하는 시간이라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흑인들을 위해서 인권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다 아실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비폭력 행진을 할 때마다 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사람은 당시에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피아니스트, 블루스 피아노 연주자였던 토마스 앤드류 도르시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1932년에 이 도르시가 시카고에 살면서 이제 연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순회 공연이겠죠. 어느 날 세인트루이스에서 공연을 하고 있을 때 전보를 받게 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네티가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전보를 받아들고 뛰어가던 중에 또다시 연락을 받습니다. 당신의 태어난 아들도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소망 같았던 아이를 보내며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을 것 같아 어렵게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은둔생활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도르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느 날 커튼을 치다가 그곳에서 햇살이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빛이 자신에게 비춰주는 것 같이 여겼던 것 같아요. 그때 지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고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 같이 할까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약하고 피곤할 때, 지치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연주자님 센스 있죠? 예, 아유. 여러분,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면 힘들어도 지쳐도 일어나 갈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핸드폰을 많이 쓰지요. 저희 아이들도 3형제가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갈 때 보면 서로 핸드폰 충전을 하려고 그래요. 배터리가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가 나갈 때 충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충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평강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에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안식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지만 그 안식은 사실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시간이지요. 소망하기는 그 안식의 은혜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원로 사모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싸워오셨던 귀한 일들,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쉼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축복하는 일에만 전념하며 그렇게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갈멜산 사건 직후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영적인 전쟁을 벌였어요. 그냥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하는 신이 누군가,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인가를 여러분 겨루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서, 그리고 그렇게 흘러다니는, 그렇게 그냥 분위기를 따라 흘러가는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온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 기도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진짜 신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싸움이 명싸움이었다면 아마도 엘리야가 남긴 명대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 전쟁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너희들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우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인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 언어와 환경과 모든 상황을 준비했던 바로 그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였어요. 어느 날 선교부 모임에 갔습니다. 선교부 모임에 가서 같이 기도 모임을 갔는데 기도 모임 후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저기 가면 아주 후진국인, 아주 전염병이 도는 그런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아직 한 명도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원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우리 선교부에서 누군가가 자원하겠지. 나는 아니야. 나는 인도를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집에 가는 길에 마음에 드는 생각이었어요. 네가 가. 그래서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인도야.
나는 인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왔고 언어도 준비해왔고 나는 인도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모든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도로 가야 돼. 누군가가 세상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기도 모임에서 한 명도 자원자가 없다니 너무 속상하다. 누군가 지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내내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에 네가 가, 네가 가, 네가 가, 네가 가. 결국에 일주일 뒤에 그 모임에 가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속에 살래? 세상에서 세상에 동화되어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래?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큼 도랑을 만들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엘리야의 자세예요. 신앙의 자세예요. 지금 여러분 어느 상황이냐 하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았어요. 하늘에서 기도하면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불살라버리기를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은 것도 여러분 부족할 텐데 거기에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근데 이 종이를요 물에다가 담궈서 물에 적셔서 불을 붙이면 불이 붙지 않아요. 안 붙어요. 여러분, 물을 두른다는 것은 여러분 제단이 불살라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오늘 그 물을 붓는 것을 어떤 믿음의 자세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여주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았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엘리야만의 외침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시가 시편 23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과 엘리야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은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살았고 오늘 그 삶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라라고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오늘 성도는요 그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기도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갈멜산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지요.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제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지금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러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여러분 그들을 다 처형하게 됩니다.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다가 처형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뭔가 달라질 거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엘리야 선지자면 이런 거겠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렸으니 뭔가 난 대단한 일을 했어.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대우가 달라질 거야,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공감이 안 가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합이 보고, 아합과 이세벨이 보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오면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당신이 옳았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에게 와서 사과하고 그를 극진히 모시어야 정답이 아닐까요? 엘리야가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백성들도 엘리야를 보면서요, 엘리야를 보면서 막 엘리야 역시 당신 이야기가 옳았네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런 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의 상상과는 전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당시에 실세였던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지요. 1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반드시 너 죽일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죽일 거야. 여러분, 엘리야는요 금이 한양할 줄 알았어요. 박수 받고 갈 줄 알았어요. 마치 프랑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여기 이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올 때요, 그 공항에서 막 태극기를 흔들며 이 사진 기자들이 막 찰칵찰칵 촬영하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들어오면 여러분 온 백성들이 그렇게 맞이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죽이겠다는 호언장담과 위기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때 경험하는 게 뭘까요? 다리가 후들거림 아닐까요? 그냥 죽이겠다는 협박이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죽이겠다는 협박은 늘 받아왔던 거지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받는 마음은요, 버틸 수도 견딜 수도 없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 아닐까요? 그는 지쳤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지쳤습니다. 마치 은퇴한 사람이 회사에서 평생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가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은퇴할 때 참 시원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어색해지고 서운한 것처럼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열심히 세상 속에서 달려오셨던 그러한 성도들이 때로는 뜻한 바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철퍼덕 주저앉아 있는 모습같이 되어져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중고등부를 오래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수련회 때 엄청 좋았어요. 그 다음 주 되면 아이들이요 막 몇 배가 돼서 올 줄 아는데요, 평소보다 덜 오더라고요. 그런 날 되면 꼭. 그러면요 허탈해져요. 원래 그런가 봐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지요. 오늘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오늘 3절 4절에서는 좀 어감이 달라요. 3절에서는요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도망쳤던 사람이 가다 보니 내가 어디를 간든 나한테 이 피난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래서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갔던 길이었지만 여러분, 그 도망가서 가다 보니 내가 과연 어디로 갈까?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견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는 여러분 지쳐서요 차라리 죽여주시죠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요 그 지역의 로뎀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드릴게요. 로뎀나무에 여러분 아래에 앉으면 시원할까요? 아니면 사이사이로 햇빛이 들어올까요? 안 앉아봐서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로뎀나무가요 햇빛을 피하게 넉넉한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쯤 돼야 은행나무가 아름들이 쫙 있어가지고 그 밑에 쫙 앉으면 시원해가지고 부채질 한 번이면 바람이 싹 해서 환하게 잘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로뎀나무 아래는요 쉴 공간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뭇가지가 퍼져나가서 그 아래 쉴 공간도 없이요, 아래부터 시작되면 이파리가 별로 없어서요 그 사이에 껴들어가야지 겨우겨우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이사이로 햇빛이 비쳐서요 나무를 막 모아보기도 하고, 이래야 햇빛을 비출 수 있어요. 어제 청소하러 우리 일남성교회 성도님들 오셨는데, 우리 은퇴하신 집사님이 여러분 오셔서요, 어우 더워서 집 밖에 못 나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긴 더 더운 나라잖아요. 그곳에서요 너무너무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로뎀나무 아래서 그나마 그늘을 찾아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인 것이지요. 5절에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구운 떡과 물을 줘서 다시 일으켜 주세요.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또 잠들고 다시 먹고 다시 잠들어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가운데 그가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8절에서 9절 말씀은 그렇게 힘을 얻은 엘리야가 어디로 갔는가, 어떻게 갔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그가 40일을 걸어갔다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래서 40일을 걸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호렙산이죠. 그리고 시내산과 같은 곳이에요. 시내산에 가면 여러분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곳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호렙산 시내산에 가면 산이요 이게 정말 끝없이 산봉우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지금 엘리야는 쉼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로뎀나무보다는 훨씬 나은 곳이죠. 그곳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는 척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여담입니다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번 나오거든요. 어제 저희 집에서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좀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자는 척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자는 척을 하는데 여보 자 주일 준비 안 해?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자는 척을 하는데 기다리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저희 둘째 아들한테 그랬어요. 현빈아 아빠 자고 있다고 엄마한테 얘기 좀 해라.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엄마한테 엄마 아빠 주무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괜히 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주일날 준비한다고 깨워야 되지 정상인데 말도 안 걸고. 그래서 제가 현빈아 엄마한테 더 큰 소리로 좀 전해라. 아빠 자고 있다 그래라.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 주무시고 계세요. 그렇게 전해달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서 툭툭 건드리면서 여보 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하고 놀라줬어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모르면 이 아는 척 안 해주면 서운할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 끄덕 안 해주시면 저만 속 좁은 사람 돼요. 여러분 끄덕여 주셔야 돼요. 서운할 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요 지쳐서 있는 그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도 만져주셨는데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그에게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지쳐서 쓰러져서 주저앉아서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알아봐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엘리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이 이야기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그가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라고 물어보시니까요,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너무 속상해요. 제가요 이랬는데 저랬는데 쟤네들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억울해요. 제가 이렇게 속상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요, 오늘 이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밖으로 나가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었어요. 11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람이 불었어요. 어느 정도 바람이 불었느냐 하면, 바람이 불어서요 산을 갈랐대요. 보통 바람이 아니죠. 바위를 부쉈대요. 여러분, 지금 영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A great and powerful wind.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요, 엄청 거대하고 힘 있는 바람이 지금 산을 가를 만큼, 바위를 부술 만큼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태풍도 이런 태풍이 없어요. 웬만하면 여러분 바위가 부서지지 않죠. 그만한 바람이 불었어요. 언젠가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컬 아시죠? 누가 죄인인가, 이거예요. 근데 그 뮤지컬을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보러 갔는데요. 막내가 이렇게 보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쳐다봤어요. 무대 위에 기차가, 자동차가 막 무대 위를 다니고 이러니까요, 아빠 저게 진짜 기차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세종문화회관이 스케일이 다르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뮤지컬로 만든다면 이 엘리야의 사건을 좀 뮤지컬로 만들어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산이 갈라지고요, 바위가 부서질 만큼의 바람이, 거대한 바람이 지금 엘리야 앞을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때 받았던 마음이겠죠.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이 바람으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실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오늘 1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진이 뭐예요? 지진이 땅이 흔들리는 거죠. 땅이 흔들리면 땅이 갈라지고 땅이 부서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하지요. 우리나라가 1978년도부터 지진 계측을 시작했다 그래요. 지진을 계측했는데요, 2016년부터 우리나라가 지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 9월 12일에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 최대 지진이에요. 지금까지 그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요. 10초 정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을 서울의 사람들이 느꼈다 그래요. 여러분, 느낀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 서울에서도 전국에서 뭔가 흔들리는데 이런 느낌을 다 받았다 그래요. 큰 지진이었죠. 두 번째로 큰 지진은 2017년도에 11월 15일에 있었는데요. 포항에서 5.4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진은요, 수능 시험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 수능이요, 수학능력 시험이 수능 시험 전날 일어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일주일이 연기가 됐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 2004년도에도 울진 앞바다에서 5.2 규모의 지진도 있었고요. 지진이 계속해서 이게 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지진하면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미국에서 LA에서 지진이 났을 때 저희 형제, 저희 누나가 거기 있었는데요. 지진 앞에서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성도님들 가족 중에도 그곳에 계셨던 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진은 무서운 일이에요. 아마도 엘리야는 지진이 나는 것을 보고 땅이 막 갈라지는 것을 보고 와, 역시 하나님이 이것으로 쓸어버리시려나 보다. 근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세 번째는 불입니다. 불. 여러분 불이 오늘 그곳을 확 쓸고 가는 거예요. 12절 앞부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었다. 불 안에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엘리야가 상상했던 것은요, 큰 바람, 지진, 이 불 속에서 아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죄악된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여러분 그 후에 오늘 12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뒷부분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마지막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미한 소리라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무엇인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 gentle whisper 그래요. 부드러운 속삭임. 부드러운 속삭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A still small voice. 그래서 낮고 조용한 소리, 이렇게 얘기해요. 낮고 조용한 소리. NRSV의 성경에서는요, A sound of sheer silence. 그래서요, 완전한 침묵의 소리,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불렀지만 저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제 주변에 성악한 친구들이 좀 많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노래가 제일 어렵더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큰 소리 내는 건 쉽대요. 그건 얼마든지 한대요. 근데 정말 힘 있는 작은 소리를 내는 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소리를 내는 게 진짜 힘들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 불과 바람과 지진을 지나가시면서 계시지 않던 하나님은 오늘 이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부드러운 속삭임, 바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오늘 어찌하여 그곳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물으신 하나님은요,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랍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있어. 그걸 기대하고 너는 내가 시키는 너의 길을 가라.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미 준비시켜 놓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간단하게 세 가지의 주님의 회복의 약속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평강과 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요 주님의 평강과 쉼을 주세요. 때로는 어루만지심으로, 때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심으로, 때로는 우리를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음성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쳐 쓰러지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평강과 쉼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멈췄다고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오늘 엘리야는 바람에서, 지진에서, 그리고 불에서 하나님이 뭔가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걸 원할지 모르나 나는 너의 생각과 좀 달라. 마치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요 교만할 수 없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 정도 일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왜냐하면 오늘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몫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지요. 엘리야에게 지쳐 쓰러져 있던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비로소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쉼과 평강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손잡고 가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실 때 일어나는 주의 성도, 주의 가정, 주의 교회, 주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7천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요청하세요. 너희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아가서가 솔로몬의 노래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8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삶에 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일어나는 주의 성도, 주의 가정,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2부 예배 마치고요 5층에 올라갔다가 잠시 5층에 올라갔다가 4층을 이렇게 내려왔어요. 2시가 다 될 때였는데 중학생 여자아이 하나가 이제 저하고 좀 친해졌잖아요. 목회서 시내도 썼습니다만 저한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저보고 다 인사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친해졌구나 했는데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한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 청년부 예배 참석해도 돼요? 그래서 그럼 누구나 와도 되지. 같이 가면 돼. 그랬더니 네 얘들아 우리 내려가자. 그래서 애들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에 이렇게 내려왔더니 애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갔나 찾아다녔더니 지하 1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로 와 내려와.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있자. 그래서 맨 뒤에서요
앞에서 성도님들은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뒤에서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막 이러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이 소망이 이제 이 아이들에게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쉬시고 잘 평안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주의 교회, 주의 가정,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잠시 쉬어가는 시간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하나님 잘 견디고 잘 쉬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충전받아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붙잡고 가주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